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 제가 일전에 에이지교회 조정배 목사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MBC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한 여인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학생에게 반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사귀려면은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조정배 목사님은요, 일단 그 여자랑 사귀어야 되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나중에 결혼하면 천천히 교회를 끊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간 첫날부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를 갔더니 막 불을 꺼놓고 다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조정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뭐 이런 사이비 교회가 다 있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로 교회에 잠입 취재하자,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이단은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제작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려면은 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한 4번, 5번, 그 두꺼운 성경책을요, 4번, 5번, 6번 뭐 읽고 또 읽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뭉클함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뭉클함이 뭐지? 이 가슴속에 이 뭉클함으로 다가오면서 나중에 이것이 말하는 그 거듭남이구나, 깨달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믿음이 왔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믿어지는 게 내 심령의 내 확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 조혜련도 그 남녀호랑객교 그걸 믿었잖아요. 뭐 이상한 사이비를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경책과 기독교 도서들을 미친 듯이 읽었대요. 왜? 믿고 싶어서. 남편도 계속 교회 얘기하지, 주변에 이성미, 코미디언 이성미도 계속 이야기하지, 다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성경책과 기독교 도서들을 미친 듯이 읽었대요. 근데 한 번은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혜련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속에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은데 입술로는 네, 믿어요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왜? 안 믿어져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졌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오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다 먹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을 합니까? 정말로 신화 같은 얘기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예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깟 바다 위를 걷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동정녀가 잉태하는 거,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솜씨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난 정말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 없다고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내게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오만한 의식이 있어요.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특출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선민의식과 여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의식이 있어요.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의인의식. 오래 예수 믿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 정말 나는 완벽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누구보다는 신앙적인 우월함을 갖고 있다, 이런 착각하는 의식, 의인의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교만된 의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겠어? 나만 빠지면 교회가 유지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이런 모습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냐고요?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교만의식은요, 의인의식은 갈수록 뻣뻣해져 갑니다. 그리고 매사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연수를 채우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수를 채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해묵은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요, 묵은지 같은, 여러분 묵은지 아시죠? 그냥 김치찌개 하면 그것도 맛있지만 오래 묵은 묵은지라면요, 맛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게 더 맛이 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 바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커트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남을 판단하지 말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판단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자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모임이 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모이다 보면 기도는 조금 하고 앉아서 수다를 하잖아요. 근데 수다는 좋아. 근데 험담하게 되면, 누구누구 성도 없는 데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판단입니다. 험담하는 거 판단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분 지적질하는 거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지적하는 공동체나 훈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도요, 성경 이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판단이 크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남을 지적질하고, 이게 판단이에요. 구별짓는 걸 말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다. 이게 판단입니다. 크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정죄가 뭐냐?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럼 이 정죄는요, 이 아까 판단이라는 크리논에 앞에 접두사가 하나 더 붙으면 정죄가 돼요.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카타크리논이라는 단어, 이게 정죄입니다. 이처럼 판단과 정죄는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크리논이 카타크리논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네 스스로 정죄하는 짓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막 그냥 내가 못마땅한 성도가 있고 막 서로 이야기하면, 저 성도는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렇게 튀어? 여러분,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사람이니까 못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할 때요,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창고가 풀렸습니다. 그때 간수는요, 그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는요, 이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달려가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왜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침울해 있냐면, 감옥에 갇힌 죄인이 도망하거나 탈옥하면요,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도 상상을 초월하는 책임을 져요. 죄인이 받아야 될 죄를 똑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사형수가 몰래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 역시도 대신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두가 다 달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올 일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처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죄수가 도망해서 형벌을 뒤집어 쓴 간수처럼 그 비판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인의식, 교만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요,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견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해요. 알게 모르게 이제까지 그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왔던 그 교제권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나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10년 넘게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큰 교회, 2,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굉장히 열심히 나갔대요. 남전도에도 나가고 모임에도 나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남들은 둘러보니까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에 다 잘 사는데 그 당시에 막 보따리 장사 유행했었거든요. 인터넷 되기 전에 중국에서 물건 떼어다가 이런 거.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만 못났고 다 잘나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생기게 되냐면요,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데 그 남전도회 안에서도 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업가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서 안 다녔대요. 그게 10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신앙을 갖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훌륭하다, 기도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에 돈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매국노. 그리고 가끔 부풀려서 세금을 뻥튀기 해가지고요, 그 받은 세금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했거든요. 뒷주머니 챙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세리를 또 뭐라고 하느냐,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리고 성 입구에 몰려가 보니까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산이대를 이룬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막 사람들이 나요. 요즘에 BTS가 나타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몰려갈 거 아니에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이 다가가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키도 작아. 도저히 그거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결국 삭개오는요, 그 옆에 있는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게 돼요.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내가 쳐다보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로 말하자면 삭개오는요, 교회를 다니고 싶고 교회를 알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이시잖아요. 교회이신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있는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저기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도들 때문에 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믿음의 교제권이 그 교회를 막고 있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그래도 내가 한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결국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과 밖을 살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삭개오 같은 초신자들이 주님 앞에 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교회의 리더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리더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라 하면요 아예 지도자라는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요 그 위치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 학식이나 스펙이나 돈과 명예 다 내 등 뒤로 집어 던져야 돼. 내가 잘나고 의시되고 뽐내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 뽐내고 의시되고 하는 그 자체도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앞에 가서 나 돈 되게 많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권력이 얼마나 높은데 센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 앞에서 누구나 아주 겸손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잘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혹 남보다 잘난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 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죄에 더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내 잘남으로 느끼지 못하는 교만함이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말라.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더 참으실 수 있을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봐주실까? 언제까지 인내하실까? 언제까지 오래 참아주실까? 이 정도까지는 봐주실 거야 하면서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자심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요 스클레로레타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요 마치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해요. 뭐가 딱딱하게 굳었다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 그만큼 딱딱하게 굳은 고집과 완악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6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사, 행한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행위구원과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카타타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심판의 객관적인 기준이 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리와 분노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덕을 쌓고 선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덧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목이죠. 뭡니까? 영적 무통증에서 벗어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무통증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변화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기본이고 내가 변화받는 것. 수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성경 책만 읽지 말고, 별로 읽지도 않는데 성경책이나 기독교 도서만 읽지 말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제게 소설책을 읽으라고 권해줬어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인가 시끄럽지 않은 고독인가 모르겠어요. 그 책입니다. 그 책.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정말 소소하지만 너무 감동을 준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읽는데 이거 아무런 감동도 없어, 재미도 없어,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무슨 변화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책을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상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곡조 있는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어요. 회개할 마음조차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태 이거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각한 영적 무통증이다. 영적인 무통증. 무통증은요, 통증이 없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고난하면 뭐가 생각나요? 힘든 거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아픈 거, 어떤 통증,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막 파도가 칩니다. 이 파도 속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는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합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그 폭풍 속에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겨요. 그 고난과 힘듦을 오히려 즐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고 높은 파도가 올라오기를 더 바라면서 즐겨요. 산에 이게 무슨 핀 같은 거 이렇게 꽂고 줄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아찔해. 왜 저런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야,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위험과 스릴을 즐겨요. 오히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증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왜 출산을 멈추지 않습니까? 내 피부치, 사랑하는 생명, 내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소망과 도전을 심어주고 성취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취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통증, 아픔들이 미래에 더 우월한, 대단히 우월함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전제된다면, 그런 과정이 전제된다면 이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은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통증이라는 질병이요, 아픔을 느끼지 않는 질병입니다. 손에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뻘겋게 피가 쏟아지고 망치로 내 손을 내리 찍어도 아픔을 몰라요.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릅니다. 이게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손을 이렇게 꺾어요. 뒤로 꺾어요. 세게 꺾으면 꺾을수록 뭐가 찾아옵니까? 통증이 찾아와요.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부러지고 말아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안 꺾는 거예요. 손가락을 더 이상 뒤로 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통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통증,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심령에 통증이 있어야 돼. 그렇게 영적인 아픔을 알아야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 통증이에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영적 아픔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영적인 통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오고 찔림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은요, 그런 회개의 심령이 이런 상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이런 영적인 통증을 위해서, 영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찔림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요, 오히려 범죄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분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 심령을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 중에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요,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아요. 남편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같이 이별 여행을 마지막으로 여행을 한번 같이 가자 해서 남편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가서 어느 해변가를 산책을 하면서 가는데 남편이 자기 손을 꼭 잡더래요.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걸어갈 때 1시간이 넘도록 그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그 산책길을 걸어갔대요.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죽었겠죠. 40년이 흘러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이제 노인이 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40년 전에 남편이 나의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꼭 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남편의 생각, 남편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절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처럼 그 한 시간이 그냥 쑥딱 지나가는 한 시간이지만은 그 한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견디기에 한 그 시간이었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 또 오늘 듣는 말씀, 오늘 듣는 찬양,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값진 깊은 그런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